오늘 마지막 2024년 주일에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톱질을 하기 전에 톱을 갈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우리가 톱질할 때 톱을 갈지 않으면 아무리 용쓰고 힘쓰고 해도 나무가 잘라지지 않습니다. 톱날을 많이 갈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브람 링컨은 나는 톱질을 한다면 톱날을 가는데 5분의 4를 시간을 1시간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5분의 4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2분이라도 아니면 5분의 1이라도 톱날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고서 톱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톱질도 뿐만 아니라 대패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패날을 준비해도 대패날을 갈아야 되는데 한 500번 간답니다. 800번짜리가 있고 6000번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대패를 갈았는데 초벌, 중벌, 마감하는 3개의 대패를 갈아서 해야 되고 대패날을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일을 할 때 대패날을 꾹 누르면서 대패를 할 때 대패를 하는데 기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패를 사용한다면 대패날만 다 없어질 것이고 도리어 나무만 판자만 다 박살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패날을 어떻게 사용하고 대패질을 어떻게 해야 알아야 용도를 알아야만이 잘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지으려면 집에 대한 설계도면을 만들고 어떻게 기초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땅이 좋겠는가? 내가 좋은 이런 것들 아파트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저야 나중에도 좋고 좋다. 뭐 이렇게 조금 미리 준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0층의 아파트를 짓는 빌딩을 지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뉴욕은 거의 안반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기다가 아무것도 안반이라 돌덩어리라 지을 수가 없지. 그러나 나중에 발상을 전환시켜서 저기다가 건물을 올리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고 해서 뉴욕에 수많은 고층 빌딩이 세워진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지 않고 간다면 결국 어떤 슬리퍼, 그러면 샌들 이런 거 신고 가면 결국 미끄러져서 낙상하고 관절의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새롭게 모든 직장 생활을 하려 합니까? 자녀들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2024년 이제 이틀만 있으면 마감을 짓습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했잖아. 약속의 땅, 본향집을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약속의 땅을 가서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약속의 땅에 가서 결국 31개의 족속을 다 없애지 가서 편안히 씻고 눕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2025년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학교 강의에 대해서 했던 분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하얀 유리병 안에다가 주먹만한 돌과 그 작은 돌과 그 밑에 모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어넣으면 좋겠는가라고 해서 큰 그릇에다가 이것을 다시 작은 이 유리병에 담으려면 어떤 것을 담아야 되는가? 모래를 먼저 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돌이 안 들어가요. 거꾸로 큰 돌, 작은 돌, 모래를 들어갈 때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를 예수를 주로 모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게 우선순위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한 해를 지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는 새해에 이런 꿈이 있어, 이런 비전이 있어. 적어도 우리 올해 말씀 읽기가 쓰기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조금 많아요. 왜 그럴까? 은혜가 좀 있었을까? 뭐 있겠죠. 있었으니까 썼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22장이더라고요. 근데 내년은 창세기라 50장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쓰는 건데도 이게 2배나 많아지기 때문에 허벅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창세기로 이렇게 했고, 여기 앞에 있는 휴지를 주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쓰건 읽건 주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없으면 비행기를 날 때 두 날개가 신앙의 날개가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말씀 읽고 쓰는 생활을 기본적으로 하고, 공부한 거 다시 재복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말씀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해서 온전케 하는 신앙생활로 정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정비 없이 차를 달린다, 정비 없이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뭘 붙잡아요? 내 상황 붙잡고, 내 문제 붙잡고, 내 두려움 붙잡고, 내 미움 붙잡고 지나간다면 2025년도 새로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시점이냐면 약속의 땅을 이제 430년 노예하다가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거의 50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요단강은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뭡니까? 요단강,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에는 비가 많이 와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딱 6개월 나눕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4월달까지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어느 6월절이 있으면 3월달, 4월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월달부터 건기에 그냥 모든 식물이 거의 다 죽어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광야에도 아름다운 아네모네 꽃들, 노란 꽃들, 막 그냥 꽃이 너무 많이 아름답게 광야일지라도 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건기 때 가면 이스라엘 나라는 나무가 없어. 아닙니다. 유대 광야는 비 오는 3, 4월달 늦은 비쯤 되면은요 광야가 아름다워요. 너무 꽃들 너무 만발하고 있는 그래서 너무 좋은 계절을 도리어 우기 때 마지막 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를 행하래요. 오늘 2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루어요. 무슨 전쟁을 치러?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왜냐하면 1절을 보십시오.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쪽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왜요?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꼭 바벨론 성 앞에 있는 첩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물길을 만들어 가던 그런 역할을 할 거다. 그런데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담이 막 녹는 거예요. 야, 여호와가 어떤 신이기에 이렇게 다 그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다 이 요단강을 건넜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좀 그러면 그다음 전략이 나오고 전쟁 전략이 나와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엉뚱한 지시를 합니다. 어떤 지시를 합니까?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라는 건 뭡니까? 남자들의 거시기에 이거를 거시기예요. 거시기 잘라요. 그러니까 보통 아브라함 때 시작했는데 난지 8일 만에 했는데 오늘 그걸 행하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다시 태어난 아이들이 길을 행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내래요. 잘라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잘라내는 이유가 오늘 설명했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니라. 이거 할례를 행한 이유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렸고 그곳 장소를 길갈이라고 했고 오늘까지 길갈이다. 굴러내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게 길갈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결국 수치입니다. 수치를 굴러냈다는 것. 한자로 부끄러울 수, 부끄러울 치. 그래서 부끄러운 감정. 우리 안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화목되고 예수 안에 평화를 누리고 예수 안에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끄러운 감정, 죄의 감정,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 이유가 뭐예요? 죄로 인한 결과예요.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행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사브, 헬라어로는 아이도스란 말로
불명예,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굴러내려라. 수치를 굴러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수치가 나왔던 때는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지만 주님은 주님의 보배 피 흘리신 가죽 옷으로서 덮어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면 날마다 이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로 가려주는 역사가 바로 구약에 있었고 이 수치를 굴러내렸다 말씀하는데 그 애굽의 수치란 것이 뭡니까? 5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란 말은 어떤 겁니까? 430년 동안 노예의 근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 우상을 섬겼고 이 애굽의 문화, 대제국의 문화, 그 엄청난 이 문화, 이 모든 문화를 네 속에서 빼내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악한 문화, 더러운 것들, 정신,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없애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기 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 31개 왕들이 족속이 다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31개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한 개도 못 무너뜨리고 두려워 아이고 맨날 안 돼, 안 풀려, 이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이 길갈은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애굽에서 수치를 굴러내리는데 방법은 할례였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하는데 언제부터 이 할례를 했을까?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자녀가 있지 않자 어떻게 해요? 부인 사라가 여보 우리는 어차피 나이가 지금 거의 나도 90세고 당신도 거의 100세 가까운데 이 나이에 나는 뭐 자궁이 끝났어. 나 이거 못해. 나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 이건 자연 법칙이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취한 저 하갈이 노예인데 내가 줄 테니까 당신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라고 사라가 좋은 말로 해요. 성경이 아니에요. 좋은 말로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셔요. 오랜 세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등장해서 너희 완전하라, 온전하라.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행하라. 결국 이스마엘을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를 행하죠. 근데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의 문화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있었어요. 세상도 있었어요. 블레셋도 있어요. 왜 그걸 합니까? 하나님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결국 그 할례를 계속 행하다가 이제 광야 가운데 난지 아이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라고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할례를 행하라니까 부싯돌을 갖고 하라니까 뭐만 생각하면 부싯돌, 할례, 행사, 행위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신명기서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모든 율법을 재조명하면서 뒷부리신 가르치는 그 신명기서 말씀에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벌써 율법에도 육체 그 행사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고, 에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마음의 가죽을 베래요. 죄를 잘라내래요. 악을 잘라내래요. 미움 증오를 잘라내래요. 이 잘라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할례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주술에 가서 가이드가 마침 호텔에서 이 할례식을 한다, 난지 8일 만에 할례한다 가서 이렇게 집도하는 걸 봤어요. 집도하는데 부모가 하지 않고 모엘이라는 대리적인 이 칼날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진짜 칼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부싯돌로 이게 얼마나 마취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겠어요. 저게 부싯돌이에요. 저게 부싯돌. 그냥 우리가 때리면 칼날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지만 여러분 쇠칼보다
의자는 정말 정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쇠는 죽임을 날아가고 그러기에 그런 것보다는 부싯돌, 자연스러운 돌로 사용하는데, 또 그곳에 이 모엘이라는 사람이 앉은 것을 엘리야 의자라고 합니다. 엘리야 의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한다, 천사가 함께한다. 그 의자가 이 땅에 늘 있어. 들어갈 때마다 엘리야 의자라고 있고, 사람들이 늘 앉으니까 관람객 앉으니까 위로 올려놨어요. 그 물어보면 유대인들이 말해요. 천군 천사는 얼마든지 위에 올라가도 앉아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다. 사람들이 아무나 앉지 못하도록 엘리야의 의자, 이거 사람이 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할례를 정의하면 뭡니까? 할례란 말은 히브리 말로 브리트 밀라입니다. 브리트란 말은 언약이고 밀라란 말은 할례예요. 언약의 할례예요. 언약이. 그러면 신학시대는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성찬 예식, 이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 언약을 기억하라. 그래서 남지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백성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은 세례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 이유를 전체로, 성경 전체로 보면 안식일은 뭔가 시간을 언약한 거고, 공간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으로 했고, 영적의 언약, 육체 언약, 할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했고, 예수님도 이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 보면 서양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리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유대 여자예요.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모체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으로 낳았지만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멋있게 저 서양 사람처럼 그려놓은 그림은 이 성경을 모르고 그림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할례의 결론은 뭡니까? 할례의 결론은 새 언약이다라고 에레미야 30장 3절에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새 언약, 십자가 언약인데 결국 이게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요. 왜요? 갈라다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있는데, 유대인 크리스찬이 막 이방 크리스찬들을 막 공격합니다. 할례도 행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옵니까? 할례는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행했던 전통인데 이것마저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은 갈라디아의 문제를 갖고 최초의 예루살렘에서 청회를 다 모아서 다 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막 변론합니다. 바울이 변론합니다. 이거 없애야 된다. 그럴 때 가말리엘이 이게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면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결정을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내려서 총회에서 결국 이 일을 행하지 않도록 했지만, 바울도 이후에 그 다음 장에 보면 디모데를 행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할례가 드러내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죄의 할례 주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은 대목을 받았습니다. 채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몸이 됐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 모든 흘려내는 피를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 수치를 다 이루었다. 죄를 다 이루었다. 다 청산했다. 다 굴러내렸다. 모든 죄와 죄의 결과, 죄책과 죄의 형벌, 지옥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알몸으로 십자가상에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너의 모든 수치, 너 모든 것.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바라볼 때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치가 굴러갑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형통이 다가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군병들의 책찍도 또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 빨간 옷, 이 망토를 입은 것도 또 가슴 연료관 다 수치를 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온갖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수치스럽지 않은 일이 뭐 있어? 다 수치스러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죄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8장에 너희는 돌을 내려놓아라.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주 안에 모든 죄와 형벌은 예수님이 다 해방했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제가 연약한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제 밤에 9시 반에 모처럼 또 착한 일을 좀 하려고 갑자기 음식물 했던 뭐 여러 가지 쓰레기와 음식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 코트를 입고 갔다가 버리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2번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갔다가 엘리베이터 문을 잘 딱딱딱 누르고 들어왔어요. 2번째 갔다가 누르는데 안 열려요. 10번을 했어요. 안 열려요. 오마이갓. 그럴 때 새벽교회 장로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새벽교회 장로님이 여기다가 이 무슨 카드를 하나 있길래 우리 아빠가 비슷한 카드, 프레조 카드예요. 그래서 저거 카드가 왜 우리 아파트로 이사 왔나 그랬더니 다른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왜 장로님이 여기다가 왜 이거 카드를 달고 다녀 했더니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가지고요. 이렇게 대고서요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하셨을까 하다가 나도 미리 준비할 거 여기다가 그래도 이게 비밀번호를 핸드폰에다 적어놨더니 안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려고 사모한테 전화하면 사모가 그렇게 할 거고 또 막내딸에도 해도 아버지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에라이 경비를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경비가 얼른 열어주더라. 경비 나중에 떡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원고를 3개, 4개를 막 하다가 다시 만들고 다시 또 풀트리트 하다가 마지막 어제 또 다 출력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것만 갖고 와도 다른 자료만 갖고 오고 안 갖고 왔네요. 아침에 딱 보니까 원고가 없어. 8시에 왔는데 오마이갓. 그래서 다시 출력해서 썼고 늦게 출발하는 에랑이를 통해서 지금 갖고 온 거예요. 끄적끄적한 게 없어요. 끄적끄적 못한다고 해서 머릿속은 다 들어가 있고 보고 읽고 듣고 했지만 정말 원고를 안 갖고 오는 목사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PPT를 미리 만들어서 출력해서 쓰니까 문제가 없지만 인간은 다 연약해요. 인간은 다 수치스러워요. 인간은 다 두려워요. 인간은 다 미움 덩어리.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연약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새해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새해에 많은 치료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래요. 아니 난고물락성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바벨론 앞에 물이 해자라는 물도 있고 바벨론 성이 난고물락성이고 저 뭡니까 진시 황제가 했던 그 황궁도 난고물락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할 때 방법을 줘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래요. 수치를 굴러내래요. 그래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또 하나 해야래요. 유월절을 지키래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10절 읽었잖아.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에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을 지켰으니 딱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절기를 지키래요. 절기. 몸도 지금 잘라나가지고 힘든데 절기까지 지키라. 몸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그때 입이 대팔 나왔을 거예요. 왜 잘라놓고 이걸 지키라고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대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대빨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멘 하지 대빨 나온 사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15절에 보면 네 발의 신을 벗으래요.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이 가나안 땅에 31개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받았지만 천국 생활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것으로 정복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세상에 나는 이런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세상에 이런 걸 성공하겠다. 그런데 예수 안에 나는 꿈이 뭐냔 말이에요. 뭘 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려질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말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는 패스아우입니다. 영어는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아우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왜요? 우리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430년을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황제 바로가 거절합니다. 못 가. 이 노예들 200만을 가면 엄청난 경제 손해를 본다. 못 간다. 그래가지고 9가지 기적을 일으켜요. 뭐 피, 개구리, 독종, 종료 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내보내줄 것 같은데 이 죄악사슬 마귀들이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는지 노임이 맞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장자가 죽어요. 장자가 죽는 것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 죽는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애굽을 있는 다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표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 장자를 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이방 사람이건 모세가 다 선포합니다. 문지방과 문설지 어린 양 유월절 양을 바르기만 하면 유월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모세가 떠드니까 9가지가 여러 가지 이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초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장자를 다 쳐서 짐승까지 다 쳐버립니다. 그러니 곡소리가 나자 바로 황제가 밤중에 와서 야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히 모든 걸 준비했다 나옵니다. 밤중에 그 모습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소방관처럼 다 준비하고 있었을까? 언제 어느 때 119에 불이 나올 줄 몰라서 딱 준비하다가 빵도 준비 안 줘서 무기병을 먹어라. 급히 떠나가라. 이렇게 준비해서 결국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문지방의 문설지에 우슬초로 인해서 피를 발랐는데 이 우슬초도 피를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피를 발랐냐, 그 안에서 찬송하냐, 그 안에서 예배하냐, 그 안에서 뭐하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피 발랐냐 말이에요. 어떤 천국문에 이르러서 천국문에 이 안에 들어올 자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평생, 신부로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럴 때 1점. 나는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1점. 나는 신부로서 평생 1점. 그럼 100점도 안 되는데 1000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신부가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신부도 되고 목사도 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다른 공로 없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는 천사가 말합니다. 1000점 예수 믿었으니까 들어오시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진노가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진노가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수치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치료자이십니다. 결국 이 유월절은 오늘날도 제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이 절기란 말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부흥을 기대합니까? 소생을 기대합니까? 회복을 기대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십자가가 답이요, 길이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드려라. 4절은 그 어린 양, 5절은 너희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지만 나의 어린 양, 우리 교회 어린 양, 그게 있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6월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후서 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월절에 지켜야 될 거는 한 달 전, 2달 전 뭐해야 되고 한 달 전에 길을 닦고 우물을 내고 다 몰라도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 예수 십자가 있어야 된다. 예수 십자가 있는 삶은 성령이 도와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보혜사 성령 천사를 보내서 내년에도 형통과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해라, 톱날을 갈아라,
톱질하리에 톱을 갈아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었어. 그러니 의지했던 왕이 죽은 난리예요. 갑자기 죽으니까 난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입술이 더럽다는 거예요. 네 입술이 더럽대. 대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이사야, 공의롭고 진리만 말하는 이사야가 더럽대요. 그래서 어찌할꼬 화로다, 하나님을 비웠다, 망하겠다, 죽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스랍, 천군 천사가 날개지면서 와서 여호와의 숯불로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결하라.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면 그 이후에 성결하는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기 전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일하심의 방법, 구원하신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비법을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렇게 만나고 이사야 59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짐도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죄만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겸비하 악을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라. 그러면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날마다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서 내 남편 변하게 하옵시고 시댁 변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말씀이 딱 떠올랐다는 겁니다. 뭐냐면 네가 변해야 된다.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시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네 눈이, 네 생각이 예수 생각으로 안 바뀌면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짜증나요,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죄인의 기수라고 늘 있는 사도바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바울이 그 전에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 전에 많은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없으면 잘난 체 더럽게 할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죄인의 기수다, 만삭되지 못했다. 왜요? 과거가 있잖아. 과거의 수치가 있잖아. 이 모든 게 디딤돌이 되고 도약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럴 때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겸비하고 악을 떠나면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네 가정을 고쳐주시리라. 네 네 마음을 고쳐주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7가지 습관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분이 여러 가지 단락이 있는데 그중에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하는 단락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급한 일은 중요하지 않대. 갑자기 전화 오는 거 중요하지 않대. 중요한 일이 뭘까? 올해 중요한 일을 내가 몇 가지가 중요할까? 그건 꼭 붙잡아야 되겠다. 꼭 붙잡고 살아야겠다. 이러다가는 70세 되고 이러다가는 80세 되고 결국 한 줌의 흙이 가기 전에 내가 중요하게 할 일이 뭘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가 긴급하고 중요할 일, 그게 뭘까? 그냥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내가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하고 있지는 않을까? 긴급하고 중요한 일, 여러분,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어. 갈 때는 순서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30대 40대 요절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내 시간을 장담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새해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뒤에 여호수아의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 아이성 싸움에서 작은 성인데 어떻게 해요? 몇천 명 군사를 보냈다가 34명이 대패하고 지고 옵니다. 작은 성 아이성 싸움 미리 준비한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죄를 범했대요.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 나오래도 안 나와요. 제비 뽑았어요. 뽑고 보니까 아간이 그 전리품을 숨겼어요. 숨기지 말라면 첫성은 헤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데 하나님 거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이성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이거 네 도둑질 때문에 이거 못한다. 이거 안 된다. 네 도둑질 했지 않냐.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아이성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아간과 아간의 가족을 돌로 쳐기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장소가 나중에 골고다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 죄악의 투성인 그 장소에 바로 골고다 언덕이 서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하나님은 그 뒤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서 작은 성 아이성 싸움에도 두 번째 싸움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한다면 신을 벗으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10절부터 쭉 보면 6월절 이튿날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뭐 더 플러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만나가 그쳐버려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딱 떠나가 버려요. 얼마나 좋았던 거. 그러나 이게 좋았던 거 모르는 사람은 좋은 거 모르겠지만 갑자기 만나가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근처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제부터는 네가 하라는 거, 네가 감당하라는 거, 네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떠세요? 이게 나에게는 왜 구름 기둥이 없을까? 불기둥이 없을까? 내게는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스스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공급이 끊어졌을까? 이제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감당하는 거.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 부족 네가 감당하라 라고 하시는 일들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워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누가 하면 칼을 뺀 사람이군요. 여호수아도 군대의 장군이지만 그럼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때 물어봐요. 우리를 의아하는 사람이냐 적이냐. 여리고 가까워했으니 이제 적군이 치려고 덤벼드는 줄 알았더니 물어봤더니 아니다. 나는 1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니 벌써 와 있어야 하잖아요. 할례 행할 때 왔어야 하잖아요. 더 뭡니까? 더 나가 뭘 했습니까? 6월절 할 때 행할. 근데 지금 왔대요. 전쟁의 신 군대 장관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야 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져요. 여호와의 천사니까 엎드려져서 그럴 때 뭘 마지막으로 부탁하냐면 신을 벗으래요.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했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거 움직이지 못해요.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어. 6월절을 지켰어. 근데 만나도 그쳤고 여호와 구름도 사람들이 요란 소란 이제 마이너스 왜 그렇지 이거 큰일 났네 이럴까 만나도 없고 그럴 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소산물을 먹어라. 네 스스로 한번 감당해 봐라. 라고 하고 있는 그 판국에 이럴 때 어떻습니까? 또 신을 벗으래요. 그 신을 벗으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보통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어떤 떨기나무의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런데 불이 안 사라지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네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신을 벗으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 네가 가지고 있는 판단 다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라.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모든 더러운 거, 애성품, 애생활, 더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만 바라보라.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머리 깎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옷 하는 거 다른 사람 도움 받아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새해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시험 당하고 환란 당하고 문제 상하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을 벗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적용했던 사람이
로넨 커리메란 세계 국제 예수 전도단을 만들었던 이 사람이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네 발의 신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 내 잘남 다 내려놓으래. 이게 성경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요. 이걸 한자로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아사 가정생. 내가 변해야, 내가 십자가 붙잡아야, 그래야 은혜로 충만해야만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본 탕자에게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껴라, 다시 권리를 주는 겁니다.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녀 권세로서 살아가라.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다. 도와줄 거다. 함께할 거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로마의 구리를 따라 점심가출을 말하면서 손에는 말씀의 검을 잡아라. 오른손에는. 그리고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잡아라. 자꾸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 놓고 의의 문제를, 의의 흉배를 흔들어 놓을 때마다 나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 6월절 됐다. 끝났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고, 발에는 너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녀라. 그럴 때만이 온전히 예수 제자로, 군사로 서 있을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은 어떤 신이 좋은 신, 대단한 신, 비싼 신, 그게 아니라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꿈꾸고 비전을 2025년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꿈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나안 땅 31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2025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